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4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새벽 시간에는 스가랴 3장 했습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으로 이어집니다. 4장 1절부터 14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교독을 하겠습니다. 천천히 다 성경을 찾으세요. 스가랴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게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 기름이 있고 또 그 기름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위에 그 등잔에 7 관이 있고 그 등잔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이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보되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에게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우리가 외치기를 온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너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이냐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림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에 2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이르되 금 그림이 흐르는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는 2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니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을 끝나고 스가랴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스가랴를 쭉 묵상하면서 알게 되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 스가랴 선지자는 여러분이 알고 있겠지만은 바벨론 포로 이후의 선지자예요. 여러분은 구약 선지서를 읽을 때 그 선지자가 어느 시대 어느 시기에 선지자 사역을 했는지를 알아야 그 배경을 이해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스가랴가 있었을 때와 동시대에 활동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 역사서가 있다면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힌트를 주면 여러분에게 힌트를 줄 수 있으면 앞자가 늦자가 들어가고 또 앞자가 옛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뭐죠? 그렇죠. 느헤미야와 에스라예요.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바로 포로 귀환한 내용들 이야기가 나오는 그 이야기에 그때 같은 동시대에 이 선지자로서 사역한 사람이 스가랴고 이 스가랴를 통해서 부분적으로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의 그 이야기들이 그 안에서 배경이 되기 때문에 동시에 읽어볼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도리어 이 스가랴를 통해서 더 깊은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 제가 타다가만 거스린 나무에 대한 어제가 아니구나 오늘이고 그을린 나무 그리고 그 전에 어제 아침에는 무슨 걱정 무슨 괜한 걱정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이해가 되잖아요. 근데 오늘
하다가 그 나무 얘기를 할 때 오늘 배경도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 중에 준 그 사건 이야기들이에요. 환상의 이야기들. 그 중에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데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선 거예요. 근데 옆에 사탄이 서 있는데 사탄은 뭐냐면 고발자예요. 고발자. 누구를 고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고발했는데 사탄이 고발한 내용이 뭐냐면 저 썩어 빠진 것, 지저분한 것, 더러운 것, 저 추한 것, 저게 뭘 일하겠냐고. 하나님 보시오. 저거 봐요. 저는 아무 쓰잘데없는 놈이라고 하면서 저 봐요. 저 더러운 옷도 보고 저 추잡한 것.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사탄아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나님 안 받아들이시고 사탄아 까불지 마. 꺼져 시켜. 사탄을 꺼져버리려고 하나님 야단치고는 그을린 나무 같은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깨끗한 옷을 입히고 정결한 관을 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뭐라고 하냐고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했으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제가 그 얘기하면서 우리나라 그 조선시대 청나라에게 점령당하고 고통당했을 때 잡혀갔던 여인네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돌아와가지고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을 무슨 여라고 그랬어요? 환향여예요. 환향여. 고향으로 돌아온 여자들. 온몸을 다 짓밟혀서 이 중국 놈들한테 짓밟혀가지고 있다가 그놈들이 에이 네 고향으로 가라 하고 다시 여자들을 무대기로 조선 땅으로 다시 보내줬어요. 오긴 와서 기쁜데 그 여자들은 돌아왔는데 보니까 자기들이 돌아올 곳이 아니고 자기들이 떳떳할 수가 없어요. 집에 갔더니 친정 시댁 부모들이 다 이년아 가라 무슨 면목으로 여기 왔냐고 다 쫓아내. 그러니까 이 여자들이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도 없고 하니까 온몸이 다 그냥 이 옷 조거리 같은 게 다 이게 걸레 투석이에요. 이게 아무리 아름다운 여자라도 그 여자들은 이미 완전 구더기 얼몸이 그리고 누가 하나 받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이 환양년. 그러니까 여자들이 그 목매달아 죽기도 하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제 궁궐에 왕에게 들리니까 왕이 이거 큰일이다. 이건 정치적으로 해결될 문제로 왔는데 이게 이제 가족 문제로 더 크게 된 이걸 어떻게 하냐. 이들이 죽을죄를 졌냐 이 여자들이 저들이 불쌍하다. 이 왕이 무능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 아니냐 하면서 방을 내려요. 뭐라고 하냐면 저 홍제천 개울가에서 이 여자들이 한번 씻고 난 여자들은 깨끗해진 거다. 이제 그 여자들에게 뭐라고 해코지하거나 하면은 이건 법적으로 처리하겠다고 왕이 방을 내려요. 그래도 그게 어떤 가정은 받아들이냐 하지만 그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왕의 그 간절한 호소로 인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 용어가 환양년인데 그게 이제 변절이 돼가지고 말리면 이 환양년 하는 것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왜 그 얘기를 했는지 아세요? 어쩌면 어제 이 본문이 이때 여호수아의 모습은 유다의 전체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유다가 저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왔는데 보니까 돌아온 모습이 있잖아요. 승리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 어쩌다가 그냥 다시 70년 만에 고향에 돌아왔는데 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도 자세히 보니까 이들이 지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근데 그 사이에 사탄이 탁 하면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야 보세요 하나님 이 지저분한 놈이 어떻게 다시 이 나라를 다시 세우겠어요? 이 성을 세우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까불지 말아라. 내가 깨끗이 씻어서 내가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아멘. 어쩌면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뭘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깨끗이 씻어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가 하나 정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환영력 같은 사람 아닙니까? 다 마귀에게 짓밟혀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서 주의 긍휼 가운데 세워져서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새롭게 시작하자. 새롭게 시작하자. 이렇게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내용들을 3장에서 쫙 하고는 4장에는 어떤 국면으로 들어가냐면은 4장에도 계속 이어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환상 내용이에요. 4장 보면은 잘 보시면은 알겠지만 천사가 스가랴가 잠자고 있는데 깨워요. 스가랴야 일어나라 하고 깨워요. 잠과 환상은 다른가 봐요. 잠에 깨니까 환상으로 들어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잠자는 스가랴를 깨워서 환상을 보여줍니다. 천사가 누구를 깨웠다고요? 스가랴를. 그러니까 스가랴는 그 깨어서 이제 스가랴에게 보여준 그 내용이 뭐냐면은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와 그 꼭대기에 있는 기름 그릇과 그 기름 가장자리에 달린 7 등잔대를 본다고 2절에 나와요. 그죠? 또 등잔 좌우에 감람나무 2나무가 있는 것을 보게 돼요. 1절부터 3절의 내용은 전체 눈 떠서 이제 이 환상을 본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1절부터 3절이에요. 천사가 이제 이 환상을 두고는 말하는데 이 환상이 누굴 두고 말하는 거냐면 6절에 보면 이 환상은 누굴 두고 하신 말씀이냐면 수룹바벨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이 수룹바벨. 우리가 어제 본문에는 오늘 아침에 본문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에 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그을린 나무 같은 이 비참한 모습의 대제사장 그 여호수아를 두고 하나님이 끌어안고는 다 깨끗하게 하고 관을 씌운 것처럼 이거 환상을 보여준 것처럼 이번에는 그 대상자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수룹바벨. 이 수룹바벨을 두고 하신 말씀이 오늘 6절에 나오는데 장차 이 수룹바벨을 통해서 뭐가 완성될 것이다? 성전이 완공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성전 이후에 세워진 그 다음 번째 성전을 무슨 성전이라고 하냐면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본 적 있어요? 예?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들어본 적 있어요? 들어봤을 거예요, 여러분이.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지어진 성전이 무슨 성전이야? 수룹바벨 성전인데 그 오늘 나오는 이 수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이 완공이 돼요. 근데 이 성전은 솔로몬 성전과 비교하면은 세 발의 피예요. 그냥 아주 그냥 투박하고 그냥 검소하고 그냥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성전을 지어서 깨끗하게 성전이 마쳤다 할 정도로 성전을 지었다는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여간 이 수룹바벨로 의해서 성전이 완공될 것을 스가랴에게 환상 속에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수룹바벨의 마음에 그의 영을 부어주셔서 손에 힘을 더하셔서 그가 모든 회방을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할 것이다. 이 수룹바벨이 성전 지을 때 얼마나 막 역사를 하고 주변의 국가들 그 오랑캐 같은 놈들 다시 말해서 에돔 나라 도액 또 산발락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얼마나 회방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수룹바벨과 더불어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지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마무리를 다 완전하게 한 주인공이 바로 수룹바벨이에요. 그 손에 힘을 더하시고 그에게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셔서 그 회방을 물리치고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6절부터 10절의 내용이에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천사는 계속해서 이제 계속 얘기합니다. 주거니 받거니예요. 스가랴랑. 그게 무슨 뜻인지 아냐? 저는 몰라요. 그래, 그럼 내가 설명해 주마.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죠? 예? 그런데 거기에 7 등대, 7 등잔, 이 7 등잔, 그리고 감람나무의 그 의미가 뭔지 아냐고 물어볼 때 스가랴가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를 설명해 줘요. 7 등잔은 온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라고 10절 중반절, 하반절에 10절 후반부에 그렇게 얘기하죠.
그 온 세상을 살피는 하나님의 눈이 7 등잔이라는 거예요. 아주 설명까지 다 해요. 그 다음에 두 감람나무와 이 2가지, 감람나무에서 나오는 가지, 2가지는 뭐냐? 하나님을 섬기로 구별된 2사람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게 11절부터 14절인데, 여기에 그 이름은 안 나왔지만, 이미 오늘 아침에 본문에 나와서 그냥 그을리 나무 같이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서 있었던 그 대제사장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의 옷을 갈아입혀가고 새 옷을 입히고 거룩한 옷을 입히고 머리에다가 정결한 관을 씌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다림줄 건축에 쓸 수 있는 이게 각도를 재는 다림줄을 스룹바벨의 손에 쥐어주잖아요. 이 스룹바벨은 실제적으로 이 성전을 짓는 그 일꾼이라고 한다면 이 여호수아는 이 모든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당시의 감독관 같은 제사장이었단 말이에요. 이 2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2 감람나무의 2가지다. 하나님을 섬기로 구별한 2사람. 이것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왕과 제사장 그리고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할 거예요. 이 2 올리브 감람나무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제사장들을 말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스룹바벨이요, 한 가지는 여호수아를 가리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여러분에게 성경에서는 이런 내용이 기록되는 거라고 끝나려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말씀 내용을 여러분과 한번 나누려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오직 나의 영으로. 흔히 목사님들이 기도할 때나 장로님이 기도할 때 이런 소리 들어봤어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여호와의 신으로 됩니다.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와요. 그죠? 이거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그죠? 인간의 방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누가 하셔야 됩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오늘 그게 나와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들이 생각, 이거 교회가 말이야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 돈이 있어야 돼. 그리고 교회가 되려면 또 좋은 성도들이 있어야 되고 더 그래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떤 육안에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뭔가를 세워준다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5만 가지 조건을 다 줘도요, 어떤 그 목사한테 있는 거 다 갖다 줘도 그 사람은 그의 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무일푼이고 하나 털어도 없는데 하나님의 영이 가득한 사람은 그냥 밑에다가 돗자리에 깔아놓든지 가마떼기 깔아놔도 거기서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여러분, 이 목회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정신머리 없는 신이 임해야 돼요. 세상 정신머리 없는. 그쵸? 안 그래요? 아니면 자기가 불안해서 못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난 당신의 영으로 충만해서 당신이 하는 대로 하는 것이 행복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머리 똑똑해서 이렇게 머리 굴리고 저리 이렇게 머리 굴리고 세상 처세술에 가능한 사람들이 뭔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끝판에 가보세요. 그걸 하나님께서 뭐냐면, 나 너 인정하지 않는다. 네가 내일 했냐? 네 일 했지. 내 이름 팔아가지고 네 일 하려고 수고했다. 나 이거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드는데 네가 그거 갖고 콩고물 다 빼먹고 난 뒤에 하나님 사용하니까 참 재밌다. 돈도 많이 나오고 기도해줬더니 막 헌금도 나오고 재밌게 잘 살았다. 근데 나는 그거 보면서 저놈 자식 내 이름 가지고 지랄하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이름 가지고 지랄하면서 5만 가지 짓 다 하고 다니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는데 하나님 볼 때는요, 난 너 옆에 있지도 않았다. 네가 누구 이름 팔아 호강했냐? 내 이름 팔았다. 난 너랑 같이 안 한다. 나는 저기 매일교회 김병수 목사 같이 착하고 나밖에 모르고 자기 생각하는 내 그놈이랑 같이 있었지. 그거 별것도 아닌데요. 너는 별건 아니지만 나는 걔가 최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해하려고 그렇게 전했어요.
아멘? 이거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그냥, 아유, 우리 목사님은 융통성이 없어서, 아이고, 재주꾼이 없어. 능력이 없으니까. 그래, 이렇게 생각해요. 세상 것을 보면서 판단하지 마세요. 저 시골에서 성도들 5-6명 모셔놓고 그냥 평생 할머니들 뒷바라지 하면서 그분들 돌아가실 때마다 장례 치르고 무태에서 들어온 그 자식들한테 인사하면서 아이고 목사님 여전하시네요. 목사님은 무능해가지고 시골에만 계시나 봐요. 무능한 사람이 아니에요. 외국에서 학위도 받아오고 하버드 대학교도 나오고 그러는데도 서울에서 불러도 안 간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할머니 가족들이나 몇몇 사람 죽을 때 보니까 남은 성도가 10명도 안 돼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시골에 있는 그 섬마을에 있는 그 성도들과 함께 공동생활하면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하고 요즘엔 내가 새벽기도 4사람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도 그냥 천군천사가 이 예배당에 가득한 걸 내가 본다니까.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믿습니까? 네. 그런데도 보내준 음성 메시지를 보는 사람은 4사람인가 5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좋아요. 나는 그게, 왜냐면, 그게 누구를 원하는 게 아니야. 제가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저는 이번에 요한계시록 계속 묵상하면서, 스가랴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가 막 이 설교를 준비하고 막 나누다가 내 안에서 막 행복해서 너무 좋은 것들이 그냥 1-2명이라도 이거 듣고 이 말씀을 너무너무 재밌어요. 좋아요 하는 사람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오늘 당장에 응답이 있더라고. 우리 집사님이 요즘에 재밌어요. 할렐루야. 신바람 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으로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내가 벌써 책임지려고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것에 대한 신뢰를 가지셔야 돼요. 우리 매일교회는 누가 세운다? 네, 이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능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되는 일이 있고요, 안 되는 일이 있어요. 되는 일은 돼야 되고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게 복이에요. 안 되는 일을 되게 가끔 하지 마세요. 되는 일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떨 때면 하나님 이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데 안 되고 있잖아요. 그거 되는 일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무 안달복걸 할 거 없어요. 하나님 보실 때 되는 일은 되고요. 하나님 보실 때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거예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네, 내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 되는 일은 되게 해주시고 안 되는 일은 안 되게 해주세요라고 하세요. 아멘. 그런데 살다가 보면서 안 되는 일이 너무 오래 가면은 이거 되는 일인데 안 되는 일처럼 이렇게 오래 가요. 그러면은 그거는 내 시간에 맞추지 네 시간에 안 맞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무 일찍 돼버리면 네가 이상해진다. 네가 영적으로 성숙할 때까지 내가 뜸들인다. 아유, 그놈 사람 될 것 같은데 왜 안 되고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네가 성장할 때까지 내가 그가 될 때까지 내가 시간적으로 여유를 주는 이유가 나중에 알 것이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 있고요. 되다가 많은 일도 있어요. 시작할 때부터 안 되는 일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거는 되다가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게 있어요. 되는 일이 있고 안 되는 일이 있다. 또 시작부터 안 되는 일이 있고 되다가 안 되는 많은 일이 있다. 여러분 시작될 때부터 안 되는 일은 단념하기가 쉬워요. 시작할 때부터 하는데 되는 것도 없고 그냥 탁 차단되니까 이거는 안 되나 보다 하고 단념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다 되는데 막판에 안 돼요. 이거는요 어떤지 아세요? 단념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고 될 듯한데 또 떨어졌네 하면 또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인생을 거기다가 끝내는 거예요. 특별히 이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이 1차 시험, 2차 시험, 3차 시험인데 1차, 2차까지 다 갔는데 3차에서 계속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유 다음번엔 되겠지 하지만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그 얼굴 낯짝 때문에. 왜 그러냐? 그게 면접에서 떨어지래요. 예. 그래서 그때는
나는 못생겼구나. 나는 3차에 안 되는구나. 거기서 빨리 알고 다른 거로 바꾸는 게 더 현명한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 근데 사람은 몰라요. 자기가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더 힘든 거예요. 그러면 인생의 시간을 소요하는 시간이 점점 어때요? 많아져요. 나중에 되돌아가려고 해도 나는 한 게 없네. 그렇게 돼버려요. 짓다가 많은 성전이 있다. 보이세요? 짓다가 많은 성전. 스룹바벨 이야기는 성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는 그 전에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에 마음에 이 성전이 짓지를 못해가지고 백성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짓다가 만 상태에 포기할까?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스룹바벨을 보여주신 거예요. 스룹바벨, 너를 통해서 성전이 완성될 것이다. 이걸 누구에게 보여주냐면요.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을 알려줘요. 스룹바벨 자신에게 알려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언자 스가랴에게 스룹바벨이 성전을 마무리할 것을 하나님이 환상 속에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이 스가랴서 이 내용이에요. 4장 내용이에요. 짓다가 만 성전이 있습니다. 짓다가 만 성전을 다시 지어도 될까? 지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되는 것인가? 오늘 이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그 비결, 지을 수 있다면 무엇으로 되는가? 뭐 돈이 많았는가? 아니면 사람들을 동원하는 힘이 있었는가? 스룹바벨에게 특별한 재주가 있었던가?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오늘 얘기합니다. 뭐로 되냐? 따라서 합시다. 그의 영으로 되어진다. 그의 영으로. 힘으로도 되지 않고 어떤 방법으로도 안 돼요. 뭐로 된다? 그의 영으로 된다.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있을까? 여러분,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있을까?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있을까? 대부분 우리는 하나님 찾기 전에, 그의 능력을 찾기 전에 우리는 뭐냐면 인간적인 능력과 그리고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죄물의 힘, 그리고 권력의 힘이면 다 된다고 생각해요. 제국의 방식은 바로 그런 것이 없어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목사님들, 내가 돈만 많아봐. 내가 교회 부흥됐지. 그 사람 안 됩니다. 나는 알고 있어요. 네,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실 그릇은 이 세상에서 뭔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것, 세상적인 방식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되는 것 같은데 그건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만약에 됐다고 해도 그건 가짜예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없는 가운데서. 솔직히 말해서 이런 생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님, 김병수 목사님이 돈이나 많고 해서 저쪽 좋은 데다가 예쁘게 예배당 잘 지어놓고 다 해놓으면 지금 예배당 지금 목회보다 훨씬 낫지 않겠어? 솔직히 그렇지만 절대 아닙니다. 그 전에 내가 타락합니다. 하나님 그걸 더 잘 아셔요. 그래. 그러면 지금을 만족하며 살아야 돼. 짜증나. 좀 제대로 좀 하지.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짜증내지 마시고요. 좋은 것만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이 하실 것만 기대하셔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믿습니까? 에? 지금을 기쁘게 여기시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에 행복과 기쁨을 차지하는 게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가 이런 상황을 빨리 탈출해서 좀 레벨이 높은 좀 나이가 이제 60도 넘었는데 목회를 했는데 꼬라지도 이런 데서 들어올 때마다 내 곰팡이 냄새가 나는 이런 데서 산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 포기 제발 포기하세요. 그냥 하나님께만 맡기세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게 진짜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으세요. 하나님으로. 아멘. 우리는 힘으로 되지 않는 일이 어디 있을까? 돈으로 안 되는 일이 어디 있을까? 권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게 다 제국주의 방식이에요. 세상 방식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거 아니면 답이 없지라고 생각해요. 때로는 목사들도 그런 거예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하나? 환경이 받쳐주지 않고. 그렇지 그러니까 안 되지. 그런 사람은요 다 갖춰놔도 안 돼요.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하나님 행복합니다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지만 이 환상으로 들려준 대답은 달라요.
제국주의 방식이 아니에요. 세상 방식이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환상에서 들려준 대답, 오늘 말씀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거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매일교회에 사람 생각 다 걷어가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으로 가득 차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영으로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저주는 선물로 되는 거예요. 회방이 산처럼 높고 조롱이 골짜기처럼 깊어요. 회방권들은 산처럼 높고 조롱하는 거는 아주 골짜기처럼 깊어요. 이 말이 뭐예요? 모든 것들은 이렇게 하면 조롱거리고 이렇게 하면 회방거리고,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아마 꿈과 같은 얘기처럼 느껴졌을 상황이었어요. 내 힘으로는 다 퍼나를 수 없는 그 언덕들, 저 언덕을 다 평지가 돼야 되고요. 수룹바벨아 평지가 되리라. 수룹바벨아 평지가 되리라. 저 산들을, 저 언덕을 다 긁어 모아 해서 평지를 만들어야 거기에 성전을 짓는데, 근데 우리 힘으로 되지도 않아. 골짜기가 덮어버려야 돼. 그 깊은 골짜기를 다 메꾸려면은 한도 없어, 한도. 계산이 안 나와. 모든 걸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초라함의 산을 깎고 비웃음의 골짜기를 메워서 평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영이 은혜의 통로를 따라 성전 머릿돌을 놓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하시는 줄 아무도 생각지 않을 때 우리가 멍하게 지켜보고 있는데 그냥 하나님이 되는 때가 와요. 그래서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하신가 너희들 지켜만 봐라. 그랬더니 그냥 다들 손 놓고 지켜보니까 모세가 그럼 됐다. 가만히 있어라. 지팡이에 들어서 그냥 홍해를 탁 쳤더니 홍해가 그냥 쫙 하루아침에 갈라진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하나님이 하십니다. 대부분 교회가 막 너닥거리면서 싸움 박질하는데, 교회가 막 성장할 때 마귀가 역사해요. 내가 주변 얘기 들어보니까 아니 그 교회 요즘에 분란이면 어떻게 됐어? 막 좋았어. 아주 좋았어. 분위기가 짱이었어. 막 그래갖고 막 다 업돼가지고 좋아하는 그때, 아유 그거 아니었으면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생긴 거 아니야 그런 거야. 마귀가 역사하는 거야. 사람은 성전 짓고 목사 쫓겨나고 교회가 부흥될 때 분열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보다 마귀가 잘 되도록 놔둘 때가 있어요. 잘한다. 마귀가 왜 우리가 이렇게 잘 됐는데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지? 그럴 때는 마귀가 전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뭐냐면 얘는 잘하고 있어. 이 하나님의 역사로 얘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 긴장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잘 되네. 막 하는 거예요. 그때 딱 어느 시점이 되니까 마귀가 그때부터 시작한다. 야, 총 공격하면서 공격하는데 사람들 머릿속에 양쪽으로 쫙 갈라지게 만들어가지고 짓고 난 뒤에 네 거 내 거 헤게모니 싸움하는 거예요. 우리 재산이야, 니네 재산이야. 막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귀가. 아, 내가 잘 기다렸지. 요거 내가 기다리려고 얘네들 잘 되도록 기다린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영적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섰다고 생각하면 뭐 할까 조심해요. 예? 섰다고 생각하면 뭐 조심해. 넘어지고 조심해. 때로는요, 완전히 쓰기 전에 넘어지잖아요? 그래서 꼭 1등을 해야 되는데 맨날 어느 정도 2등 하고 3등밖에 안 해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내가 우리 재훈이한테, 야, 될 듯 하면서 너는 왜 안 되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뜻이게. 아, 내가 알았다. 너 교만해지면 망한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게 해주신 거야. 그냥 마음 편하게 가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산이 높고 골이 높고 거기에 어려운 상황들이 막 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다 메꾸는 거는 사람이 안 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이 갈등도 이런 것들을 많이 겪어서 사탄의 괴계를 꿰뚫을 눈이 열리면
이런 엄청난 회오리 바람이 그들은 알아요. 내 독수리 얘기해 줄까요? 독수리가 잘 자란 독수리는요, 영물이래요, 영물. 독수리는 영물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산 위에 탁, 있다가 바람이 싹 불면 독수리가 이렇게 있다가 눈이 쓱 뜨면서 탁 하더니 독수리가 태풍이 올라가면 딱 독수리는 안 돼요. 그러면서 독수리가 다른 동물들은 모르는데 독수리는 서서히 날개짓하면서 그냥 고속으로 하늘을 올라가 독수리같이 올라가 독수리같이 아주 미치도록 올라간대요, 독수리가. 그러면 독수리가 거기 딱 올라가는 어느 정점에 독수리가 거기서 이제 다 거기서 날개를 이렇게 수평을 주면서 빙 돈대요. 그러면 밑에는 뭐가 온 거예요? 예? 태풍이 막 그냥 오만가지 다 씻었는데 독수리는 태풍 밖에서 이렇게 그것을 유유히 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말씀으로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되면 우리 하나님이 독수리 같은 감각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야, 이거 마귀가 역사하려고 하는구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이게 보니까 겉으로는 좋은데 그 안에서 지금 독이 막 끌어오는 거예요. 아이고, 교회가 지금 좋게 조용조용한데 저쪽에서 보니까 부글부글, 저쪽에서 부글부글. 태풍이 오기 직전인데 딱 알아요. 그러면 그것이 해결되는 거예요. 자, 얘기 하나 해줄게요. 돌아가신 하영주 목사님이 연예인 교회를 시작할 때, 하영주 목사님 연예인 교회를 시작할 때, 하영주 목사님이 그 여자들, 연예인들, 남자 연예인들 얼마나 드센지 모르는데요. 근데 하 목사님이니까 그 연예인 교회 인도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어느 날 연예인들 사이에서 좀 똑똑하다는 연예인 그 권사 집사들이 때가 돼갖고 막 서로가 막 하영조 목사 그때 전도사인데 그 두고는 막 옥신각신 싸우더래요. 그 큰 문제도 아닌데도 그냥 뭐가 못마땅한지, 우리 요번에 전도사 바꾸고 다른 사람, 더 좋은 사람 모시자. 막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교회가 그 시작이 하영주 목사님, 하영주 전사님을 통해서 그 하영주 목사님의 그 동서가 최순영 장로예요, 신동아. 그 사람들의 재정이나 이런 것이 밑바탕이 돼가지고 그 언니 동생 간이에요. 그 최순영 회장 부인이랑 하영조 목사 부인이랑 둘이 자매예요. 그래서 그 밑바탕으로 이 연예인 교인들이 모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하영조 목사를 퇴출시키겠다고 연예인들이 막 이렇게 들수할 때 이게 벌써 고은하 권사가 조용히 있다가 말하던 그 고은하 권사 부인 남편이 곽정택 장로인데 그 영화배우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영화가 사장이었잖아요. 곽정택인가 뭐. 근데 이 고은하의 동생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조그만 청년이었는데 그 당시에 누구였냐면 이재철이었다고. 이재철 목사. 나한테 얘기해도. 근데 이 고은하 권사가 갑자기 너무 안타깝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고은하 권사한테 임한 거예요. 그러더니 진짜 신기한 게 그 많이 막 북적북적 막 서로 막 그냥 다툼하면서 무슨 사무위원회 무슨 공동회의 하는데 막 교회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말 안 하던 고은하 권사가 딱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하더래요. 이상하게. 아주 아름다운 목소리인데 굉장히 굵은 목소리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거예요. 주의 종을 건들지 마세요. 주의 종은 주님이 간섭하십니다. 하는 말로 몇 마디를 하니까 그냥 뭐가 먼지에 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냥 모든 게 갑자기 수그러지면서 조용해지더래요. 할렐루야. 그들이 누가 함께 대표 기도하고 끝납시다 하고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문제가 사그러졌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영적으로 깊어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는 거야. 앞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역사가 없었으면 지금 있는 온누리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때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기반이 되고 점점 교회가 커져서 지금 오늘의 교회가 생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주의 영이 은혜의 통로를 따라 성전 머릿돌을 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의 영으로, 두 번째는 그의 은혜로, 세 번째는 따라 삽시다. 그의 손으로. 사람의 손이 아니라 누구의 손이에요?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의 영, 주의 은혜로 성전이 다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지어질 것이다. 지금은 멈춰서 너희들이 낙담하고 있지만은 다시 지어질 것이다. 누굴 통해서 끝날 것이다. 스룹바벨을 통해서. 스룹바벨아 평지가 될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주의 영, 주의 은혜가 스룹바벨의 손에 의해 내려와서 머뭅니다. 스룹바벨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얹혀지는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아니에요. 그 손은 하나님이 얹혀서 놓은 손이 된 거예요. 스룹바벨의 손이 누구의 손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된 거예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은혜가 스룹바벨의 손으로 성전을 짓게 합니다. 주의 영, 하나님의 은혜가 깃든 사람의 손에 하나님의 손이 겹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혼자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손에다가 자기 손을 얹혀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손이 누구 손이에요? 스룹바벨의 손이라는 거예요. 이게 스가랴에게 보여준 환상 속에 나타난 그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를 나중에 이스라엘 유대 백성과 또 스룹바벨에게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환상의 이야기가 전해졌을까요? 안 전해졌을까요? 전해지는 그 찰나부터 이 백성들의 마음과 스룹바벨의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예언이 하나님이 일하게 하시는 능력이 예언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은혜를 주신 사람들에게 알게 모르게 하나님의 영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언의 능력으로 해서 교회를 덕을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제가 아는 권사님 한 분이 그런 아주 말씀에 밑바탕이 된 성령이 주시는 예언의 역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말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이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잘못된 사람들은 이 잘못된 예언으로 꼭 점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잡것이죠, 잡것. 그러나 신령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예언의 능을 허락하시고 오늘 이 스가랴에게 임하셨던 이 환상의 내용들이 스룹바벨에게 전해지고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 전해졌을 때 저들은 멈췄던 모든 성전 공사가 다시 스룹바벨과 그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교회 성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론 맺고 마칠게요. 큰 일은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작은 일은 시세에서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체념하고 저거는 무시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얘기합니다. 큰 일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고 작은 일이 시세에서 못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체념하고 이것은 무시하고 이것은 체념하고 이래서 그렇지. 너 힘이 없다. 아유, 우리 능력이 없어서 못해. 체념하지 마십시오. 또 하나는 아유, 이런 것 시시해서 이런 걸 누가 해. 시시해. 아유, 시시해. 이런 것들은 무시하는 거거든요. 절대 작은 일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아멘.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또 큰 일은 큰다고 아유, 우리는 못해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는 그걸 우리가 눈으로 목격할 때는 할 수 있기 때문에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 수 없는 거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안 주세요. 믿습니까? 아유, 나는 저거 못해. 하면 안 돼요. 내가 왜 다른 사람들은 눈에는 안 보이는데 내 눈에는 보여? 너는 할 수 있으니까 보여주는 거다. 그런 거예요. 네, 여러분, 너무 크게 보여져서 부담되는 것들은 주여 내 눈을 가려주세요. 그러세요. 그러나 보여진 건 하나님이 다 하게 하셔. 그거 좀 체념하면 안 되고 무시하면 안 돼요.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자의 핑계가 대부분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그게 체념이 되고 자기 힘으로 하려니까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다가 오면 못하겠어, 짜증나. 이것이 당연히 찾아와요, 내 능력으로. 그리고 그렇게 마귀가 만들어갖고 또 들어보면은 다 이해가 돼. 할 사람이 없잖아. 아유, 씨. 그래서 내 능력에 대한 한계를 막 시험거리로 막 내 마음에다가 막 소용돌이 칠 때가 있어요. 그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피할 길을 주시고요.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인하여서 시험 들지 않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게 보였을 때 하나님 남들이 하기 어렵고 내가 짜증날 때 기쁨으로 하게 해주세요. 이만한 힘 주시고 능력 주신 거 이거 성령으로 하면 하나도 힘들지 않은데 내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아멘. 그거 이겨야 돼요. 저는 그럴 때 많아요.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은 그런 게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아마 어떨 때는 나는 같은 목사니까 나한테 그런 막 투정을 하면은 다른 사람한테는 안 해도 나한테는 다 해. 이해가 돼요.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누구한테 할 사람도 있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교회에서 어떨 때는 자기 힘으로 하면서 막 짜증나고 하는 것들을 투정 부리는 것을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면 행복한 줄 아셔요. 우리 정현재 집사님은 심홍남 집사님이 계신 걸 행복하게 생각하셔요. 박 목사님은 김병수 목사가 옆에 있는 걸 행복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들은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도 그냥 부담 없이 하나님 나 이래요. 아유 짜증나요. 어떻게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찾아와. 아유 아들아 네 마음 내가 모르는 거 아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가 찾아와야 그게 진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람들에게서 위로를 받아서 하나님께로 인도돼서 간신히 아이고 시험 들을 뻔했는데 그냥 벗어났어. 이러면 너무 어려워. 그냥 하나님께로부터 위로받는 일들이 많아야 돼. 믿습니까? 아휴 참 자기 손으로 지으려고 하는 자들의 핑계는 뭐예요? 체념도 하고 무시합니다. 힘 자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작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매일 교회를 그냥 성도도 없지만은 그냥 몇몇 가족 같은 성도들이 같이 의지하면서 살면서 여러분이 뭐 이제 외적으로 교회가 막 부흥되고 성장하는 것 우리가 이거를 이제 아니다 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교회가 외적으로도 성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의 상황에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 자신을 인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도리어 우리가 주변에서 우리는 잘 나간다고 힘장하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크든 작든 간에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그 일에 도구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온 세상이 주 앞에 서는 자, 오늘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서 서는 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는 자. 몇 절에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실까요? 몇 절? 마지막 절 보세요. 마지막 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누가? 저와 여러분이요. 이 두 사람이 누구냐? 우리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한 사람은 여호수아, 한 사람은 누구요? 스룹바벨. 그들은 누구냐?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렇죠? 오늘 그렇게 결론 짓고 마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바라는 자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는 자다. 할렐루야. 교회는 사람의 능력과 권능으로 뭔가 되는 거 아닙니다. 해봐요. 다들 거기서 실족합니다. 하다가 절망합니다. 죽는 날까지 여호와의 영광이 당신의 영으로만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묵묵히 믿고 인생의 삶을 마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는 오답이 없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너무 이루려고 애쓰지 마세요. 나는 이런 계획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하고 싶어. 이것이 잘못되면 과욕이에요. 내 힘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는 힘은 그냥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가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세요. 가정생활이든 직장생활이든 내 인생의 생활을 그냥 나도 모르는 힘이 나를 쭉 끌어서 떠밀려 가는데 내가 그것에 대해서 발 맞춰서 순종하면 같이 편하게 가요.
근데 이쪽에서 하나님이 힘이 나를 좀 믿는데 자꾸 나는 역행해가지고 밀려서 아이고 힘들어 하면 그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냥 부는 바람에 따라 그거를 바람을 이용해서 바람결로 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텔레비에 어떤 60 덩신 여자분이 요트를 타고 혼자서, 그것도 요트는 여러 명이 타야 되는데 혼자서 요트를 타고 전 세계를 일주한 사람이 나왔어요. 여러분 본사의 텔레비?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선언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니까 거기는 다른 게 없대요. 바람을 타고만 자기들 전 세계를 움직이는 거예요. 동서풍, 이 바람의 궤도를 따라서 이제 이 배를 움직이면서 바람 따라서 전 세계를 도는 거예요. 바람 따라. 그래서 아주 신기하대요. 바람 따라가면 아주 신기하대요. 근데 어떨 때는 어떻게 하냐. 바람을 이용해서 각도만 맞추면 그 바람이 그 각도에 맞춰서 배를 운전해 준대요. 문제는 각도를 잘 맞추는데 어떻게 하냐, 어때 망하느냐면은 반대로 하면은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재주가 있어도 그 배는 가지를 않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잘 활용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신앙생활 힘들게 안 해요. 목사님, 나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들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되는 게 안 되고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냐면 바람을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맡겨셔야 되는데, 하나님, 내가 하는 일 도와주시지 않으면 알아서 해요. 짜증나게 도와주세요. 이러다 하면 힘들어. 그리고 기도해놓고는 왜 이렇게 응답을 안 해주니? 자꾸 좀 반대로 가는데, 그냥. 근데 바람이 이끄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끌으실 때는 내 뜻과 이게 이렇게 부딪히지 않아요. 그 사람은. 왜? 내가 죽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정하니까, 동쪽으로 가면 아멘. 서쪽으로 가도 아멘. 하나님 바람이 서쪽으로 가네. 내가 가라고 그랬어. 알았어요. 아멘. 너는 이렇게 말을 잘 듣냐? 너 힘드냐? 안 힘드냐? 하나도 안 힘들어요. 하나님이 하는 대로 그냥 가는 대로 가니까 나는 힘 안 들고 가요. 그래, 잘한다. 내가 너를 잘되게 하겠냐? 못되게 하겠냐? 잘되게 하는 거 믿으니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죠. 그래, 됐다. 어느 날 보면은 내가 그 바람과 역행했으면 나는 가지도 못하고 쎄빠지게 고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요? 그랬을 텐데 그냥 내 생각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는 바람에 따라 갔더니 하나님이 너를 내가 복되게 하마 하신 약속대로 그곳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합시다. 주의 손에 이끌려 신앙생활하자. 내가 주의 주는 손을 잡아 이끌지 말고 주님이 내 손을 이끌어 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한마디 해야 돼. 내 손으로 힘써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 시작. 내 손으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시작. 내 손으로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여기까지 외울 수 있죠. 시작. 내 손으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 여기까지 못 외울 사람 다 외울 수 있죠. 다시 한번. 내 손으로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여기까지 우리 박 목사님 할 수 있겠어요? 힘써도 일을. 이거 좀 다 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하신다. 시작.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하신다. 그러면 두 개를 합쳐서 시작. 내 손으로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하신다. 아멘. 다시 한번. 이제 누구 시킬 거니까 정신 차리고 시작. 내 손으로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하신다. 자, 우리 심홍란 집사님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없어요, 아무리. 뜻만 안 해도 돼. 한번 해봐. 하나님의 손과 영으로 해결된다. 거의 만든 내용인데 거의 뜻은 알았어요. 그런데 잘 들어봐요. 내 손으로 힘써도 애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하신다. 아멘. 정확하게 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 사모님 한번 해보세요. 자, 내 손으로 시작. 내 손으로는 애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 영으로 그래, 그 뜻이 다 통하는 그거는 좀 맞아요, 맞아. 우리 박남성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기는 소도
다시 한 번만 정신 차려봐요. 내 손으로는 애써도, 내 손으로는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되게 하신다. 정신 차리고 하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정현재 집사님이 아마 100점으로 할 것 같아요. 자, 시작. 내 손으로 힘써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 다 되게 하신다. 100점 박수.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직 나의 영으로라는 말씀으로 스가랴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는 스가랴가 잠자는 가운데 천사가 깨워서 그를 이 환상 속의 내용을 보게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얘기가 당시에 이 스가랴와 당시에 유대 백성들에게 그리고 성전을 짓다가 말고 낙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전해준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이 원리는 똑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와 영으로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우리 손으로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일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영으로는 다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과 하나님의 영의 역사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매일교회 성도들, 가정들, 우리 심령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